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들어있어서 그냥 읽었습니다. 숨차네요. 오늘 제목이 세 가지 뜰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합니다. 빨리 없으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데요. 그게 관계 언약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시고 주신 언약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임성현 우리 집사 그 세희 우리 청년이죠. 아기를 가졌는데 11월에 아기가 이제 세상에 나온다고 해요. 그 아이의 태명이 복근이래요. 복의 근원 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데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세우실 거라는 분명한 언약과 약속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계산을 하게 된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안 믿어지니까 자기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안 믿었죠. 그러면서 고난을 좀 겪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대로 갔잖아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옮겨갔잖아요. 굶어 죽을까 봐 여기 갔다가 또 자기 죽을까 봐 부인 또 내주고 별일 다 했잖아요. 고난을 좀 겪었죠. 그랬는데 이삭은 처음부터 이 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후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큰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어렵고 힘든 일은 많았지만 안 싸웠어요. 싸우지 않고도 100년의 응답도 누렸고요. 그리고 샘의 근원도 찾았고요. 시기 질투하고 계속 밀려가는데도 르호봇이라는 넓은 지경을 넓히는 역사가 이 이삭의 삶 속에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인데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계산하고 인본주의 엄청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고통과 어려움도 꽤 크고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발꿈치 잡는 자 되지 말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 이름도 다 바꿔주시고 그때부터 응답을 다 시작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요셉인데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7장 11절에 꿈과 비전을 주셨고 그대로 그 믿음이 그 안에 딱 마음에 담기니까 그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노예 아니면 감옥 아니면 막 여러 가지 그 형들에게 당한 가족 간의 그 고통도 있었죠. 이게 다 그 사람에게는 형통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문제나 사건들이 모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관계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을 몰아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잠깐 이제 갔으니까 얘긴데 태환 장로가 잠깐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본인이 한국에 오게 된 게 그 첫 번째는 아이 학업이었고 둘째는 미래에 대한 현실성 그런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어린 분들 그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사는 분들 보니까 이제 뭔가가 이렇게 본인이 부딪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딱 2달 여기 와서 생활해 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밭이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자기의 포지션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 인생 여정을 제가 조금 얘기를 했어요. 태환 장로가 처음에 그 호치민에 갔을 때 일주일 만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이 교회를 네가 안 나가면 이 지사장을 계속 할 거고 아니면 이제 나가라. 그런데 교회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선 떠돌이처럼 이제 하노이로 갔다가 변방에 진짜 시골인데 우리는 태환 장로 없어도 가서 소똥 있고 막 이런 숙소에 가서 그 조그만 방에서 목사님하고 둘이 예배드리고 그냥 온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갔죠. 만나지 못할지라도 퇴근하고서 얼굴 잠깐 볼지라도 가서 하고 오고 이랬는데 그 시골 그런 그곳에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가산 이쪽에 가리봉동이라고 그 여공들이 있고 막 공장지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쪽 지역 지금은 이제 우리 이흥영 권사님 사는 지역이죠. 지난번에 캠프 때 그 가보니까 그거를 전시관을 해놓은 데가 있어서 우리가 미싱이며 뭐며 다 봤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런 현장에서 한 4, 5년 있었죠. 거기서 그 관리직으로 생산 라인을 보고 그 베트남의 현지 원주민들을 보고 그들의 삶과 문화와 모든 그 체계 그 자기가 그거를 뭐라 그래 통제하고 이 사람들을 그 생산을 올려서 막 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너무 괜찮은 CEO를 붙여주셔갖고 교육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출 수 없는 엘리트의 어떤 근성과 그런 삶과 아니면 또 코치를 받아갖고 든든히 세워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조금 그것이 나름대로 충족됐을 때 또 하나님이 또 옮겨주셨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런 여정이 정말 그 인생 중에 그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기에게 인생에 답이 됐던 게 그곳 변방에 그 생산 라인이 있는 그곳에서 받은 훈련이 최고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젊은 세대 중에 그 IT 업계의 개발자들이 안 올라오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력이 부족한 거죠. 젊은 세대가 안 올라와 갖고 그래서 해외로 다 발주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삼성이며 LG며 대기업에서 전부 이제 IT 업계의 개발자들이 외국 업계를 외국 그 나라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나라를 리더할 수 있는 한국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각 기업마다 대기업 큰 기업에서 전부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회사가 한 3군데 좋은 회사가 3군데가 됐는데 그 중에 다 괜찮은데 여기는 완전 베트남인만 있는 회사래요. 일부러 자기는 베트남에 있는 사람 조건을 다 가지 않고 그걸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장을 보는데 굉장히 눈이 많이 열린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감사하고 눈을 크게 뜨고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가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 그 300% 1%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계산하기 때문에 그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오늘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중에 저는 말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힌 게 장래에 일어날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계시록 얘기 들으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재앙과 막 여러 가지 전쟁과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막 두려움에 앞서는 게 또 계시록이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우리 그 핵심 주신 게
1장 3절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죠. 이제 우리는 자녀를 키우잖아요. 요즘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 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뭐 얘기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아이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게 이제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안 읽고 안 듣고 안 보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정말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친밀하고 아니면 또 굉장히 서로 이렇게 좀 그런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이렇게 하면은 건전한 아이들이 또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늘 말썽만 부리고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고 아니면 뭐 또 굉장히 그런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부모 자신이 굉장히 권위적이든지 아니면 폭력적이든지 언어가 굉장히 좀 그렇다든지 이런 가운데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도 부모와의 관계가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알아서 해주면 진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지가 알아서 하든지 저기 갔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가든지 아니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알아서 하든지 막 이러면은 부모는 괜히 달라고 안 했는데도 막 사주든지 막 주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그 인도 속에 간다면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에게 이 일을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믿어주지 않겠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대제사장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메시지도 줬잖아요. 왕이 될 거라는. 근데 이것을 어린 다윗이 마음에 품었는데 담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고도 응답의 길을 여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구나라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또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을 이사야 시대에 이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셨고 그루터기 운동을 하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메시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근데 정말로 이것이 그 말씀대로 진짜 어려움이 왔는데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바벨론 시대인 거예요. 거기에 바벨론의 렘넌트들이 그중에 다니엘이 정말 내가 포로가 된 이유를 알게 되고 뜻을 정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과 이런 것들을 마음에 정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바벨론의 친구들에게 엄청난 큰 응답과 역사를 하셨잖아요. 이런 관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뜰과 영원한 응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237 뜰, 그리고 치유의 뜰, 그리고 서밋의 뜰 이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준비하셨고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응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몰아넣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셋들의 방향 맞춘 인생,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 그리고 현장에 이 셋들을 회복하는 응답과 축복을 또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보시면 7망대를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하십니다. 성경 전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력의 힘을 더하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힘까지도 더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CVDIP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셋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세우는 응답과 축복
그것이 칠망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첫 번째 본론 보시면은 237 뜰을 준비하는 그 절대망대 세워야 된다. 이 237 뜰은 뭡니까? 이방인이 올 수 있는 뜰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세우느냐? 기도로 세우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평생 걸어가야 할 여정이 있는데 망대를 기도로 세우면서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로 우리가 이것을 인도받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리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느냐? 우리는 성령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 인도에 맞게 100% 준비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막혔을 때는 전환점의 응답까지,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씀 주셨죠. 이것을 그대로 체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237 뜰에 담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치유의 뜰인데요. 정말 이 시대에 병든 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진짜 많거든요. 갑자기 사고 당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이사야네 회사에 8월 15일에 50대 된 팀장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업무에 지쳤다가 설악산에 등산을 갔다가 좀 정상에서 추락을 해갖고 심정지로 추락을 해갖고 가셨다고, 이런 거 너무너무 막 놀래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도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변에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충격받고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갑자기 또 암 선고를 받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 줄 교회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치유의 뜰을 준비하는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영적인 치료가 우선이겠죠. 그래서 영적인 치료, 영을 먼저 살리고 병을 치료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들을 치유하고 먼저 세워주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질병이나 아니면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금방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를 봐야 된다. 그 영혼이라는 것을 두고 과거를 보고 오늘 나온 문제잖아요. 그 미래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 복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래된 문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또 여기에 우리가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적인 해석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순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과 치유 속에 미래 증인으로 세워지는,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일생을 두고 보고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죠. 이 말씀이 영혼을 사로잡을 때 그때 힘을 얻게 되고 육신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환경 치유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두 번째는 치료 이전에 참고할 것이 있다. 그래서 아침과 밤에 정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24절 문제 갈등에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25. 그리고 실제 몸으로 기도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오늘 일어난다면 영원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요. 순례자는 시간, 환경, 육신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초월할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육신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망대의 기도, 7 여정의 기도, 7 이정표의 기도 속에 집중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세 번째 서밋 때를 준비하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 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밋 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인데요. 예배와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려주는 예배 그리고 또 기도, 그러면서 18장 4절에 또 회당에서 사역한 것 중에 정말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당위성, 거기에 또 오직 예배여야만 된다는 사실, 거기에 19장 8절에 기도, 이런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아주 각인뿌리 체질대로 돕는 일,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금토일 시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중심에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열매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작은 소통, 영적인 소통 하나 하고 있는 작은 거 하나가 결국은 미래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면 오늘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계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내 소견대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정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예배는 왜 중요한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받을 응답과 축복은 많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성도의 축복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셨는데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고 또 이 말씀 속에 전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셋들의 방향 맞춰서 우리가 정말 후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이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에 또 참된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복음 주시고 근원적인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셋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7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시고 혼을 살리게 하시고 뇌를 살리게 하시고 몸을 살리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